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시리즈 시대에 따른 진리가 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부터 4절. 오늘 제목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자세. 2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여 많은 투쟁을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기만이나 부정이나 교활로 말미암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서신을 보냈는데요. 사도 바울이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4절 보시면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즉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모든 일을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마음으로 가득 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주제가 많이 나옵니다. 또 3절에 보시면 우리의 권면은 기만이나 부정이나 교활로 말미암지 않았고, 이것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설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에 기만과 부정과 교활함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콜링 받은 목사가 있고 또 마귀가 세운 목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있고 마귀가 세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설교를 한다고 해도 그 마음이 틀리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면 그 설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설교인지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목사, 똑같은 교회, 똑같은 설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난 뒤에 한 번도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한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오지만 위대한 일을 했던 인물들도 다 불평하는 모습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불평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은 물질적으로 풍성하거나 또 안전하고 안락한 생활을 한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더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것은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는 것은 자기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자세는요,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성품을 소유한 성도가 된다면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한 사람들은 모든 일에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주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당연한 것이고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 가졌던 욕심과 또 교만과 자기만 알아달라는 이기심들로 여전히 겸손하지 못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사역에 동참하면서도 자기는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알아줘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교만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라면 주님 오실 때까지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기 입으로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사람 치고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또 베드로도 겸손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불평이나 다툼이 없도록 하라.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매사에 불평하는 말을 입에 달고 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결국 겸손한 사람은 불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즉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만족함은 환경의 풍족함의 만족이 아닙니다. 육신에 만족할 줄 아는 삶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비참한 사람일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돌에 맞아 죽었고요. 파선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 매맞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씀하신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외부적으로 또 육신이 불편한 상황이 되면 우리는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육신의 통제를 당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육신을 따라가게 되면 아마도 주님 오실 때까지 불평만 하면서 살아가는 비참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만족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태도를 갖지 않으면 모든 사역과 모든 일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들이 언젠가는 잘못된 열매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족이 결핍되면 이 사역의 원동력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역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과 환경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역에 동참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지만요. 하루 24시간 전체를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동기와 그 추진력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외적으로는 영적으로 보이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썩은 열매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태도를 갖지 않고 그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즉 거리에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난처한 상황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셨을 때 더욱더 겸손하게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지, 외향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만족을 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자세는요, 만족할 줄 아는 경건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부터 7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4절부터 7절입니다. (6장 4절)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도권 교회와 변질된 교회는 이익이 경건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직장에, 좋은 학교에, 건강이 좋으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고요. 큰 건물을 짓고 교회에서 사업을 하면서 수익이 많이 생기면 주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누룩이 남아있는지 현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역시 내가 좋은 환경이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나?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물론 자기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요, 신실한 성도들도 하나님 뜻 안에서요, 고난과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고난과 어려운 때가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정말 감사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6절처럼요,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에 만족하지 못한다라면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경건이신데요, 육신적인 풍요로움만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정상적인 교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의 자세가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과 실행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족할 줄 모른다라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아직 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을 때에는 완전한 부활된 몸을 입을 때 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듯이 우리도 주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분의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주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음이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아시아 사역을 통해서 서울의 센터와 또 대전 센터에서 모임을 갖고 있고요, 경상도 모임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질랜드에서도 모임을 가졌다라고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세워진 모임들이 결코 쉬운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단시간에 많은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옛 성품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고 이 모임에 참석하고 사역에 동참하고 있지만 곧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연단의 시간과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는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은 아닙니다. 씨를 뿌려놓고 바로 강성하고 예쁜 꽃과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바람과 또 물과 해가 필요하듯이요, 그런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은 얼마나 배운 만큼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의 자세와 실행이 있다면 그 기간은 훨씬 빨리 단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인 밸런스가 깨지는 것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욕심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근본적인 마음의 태도는 만족할 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겸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겸손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겸손하는 게 아니라 불평 없이 모든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의 태도가 주님 보시기에는 겸손한 자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100% 믿고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불평 없이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불평이 있거나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이 구절을 지키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겪고 있는 다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 문제로, 또 질병 문제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교회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어떠한 문제이든 간에 이런 환경에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그 불평의 마음은요, 명령하신 이 구절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은 온전하게 살려고 하지만 주변의 일들과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과 많은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마다 불평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8절을 다시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가정이 있고 내 집이 있고 내 직장이 있으면 만족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만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만족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 속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매사에 또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주변의 작은 것 하나부터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차가 조금만 늦게 가도 불평하고요. 건강한 몸을 주셨는데도 피곤하다고 불평하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시간이 없다라고 불평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요.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불만을 먼저 갖는 모습을 말씀으로 우리는 비춰봐야 할 것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을 위해서는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만족하라고 하신 이 명령부터 우리 믿음 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것에 욕심을 내게 되면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처럼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6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6장 9절부터 12절.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우리가 만약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탐욕이 생기게 된다면 우리는 악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유하고자 하고 정욕에 빠지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언젠가는 믿음에서 떠나고 그런 자들은 언젠가는 방황하다가 자신을 찌르게 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풍성한 환경을 주셨을 때 그때 주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풍요로움을 따라서 믿음에서 멀어지는 자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피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돈이 악의 뿌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외에 욕심을 부리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고 이런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외에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짓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사도 바울처럼 불평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섬김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리 설교나 예배에 참석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든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든지 하면, 즉 나의 신상에 어떤 해가 있으면 거리 설교를 나오게 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불평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인해서 당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현재 당하는 일에 있어서도 불평 없이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고난에 대해서 많이 언급했는데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여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감사한 일이기 때문이라.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로 알미니라.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과 4장과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질병의 어려움과 가정에서 영적인 싸움과 또 자녀 문제와 직장 문제들이 있더라도 안개와 같은 짧은 우리의 인생에 잠깐 받는 고난으로 불평하면서 죄짓고 낙담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따라오는 고난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오는 고난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에서, 나약한 믿음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실행하고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몸과 혼을 찔러 가르는데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가족이 죽고 나에게 어떤 질병이 찾아오고 어떤 일들이 닥쳐오더라도 만족할 줄 아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해 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주님께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작년 2월부터 아시아 사역이 시작되고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 전파 사역에 합류하고 또 그러다가 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하더라도 절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이 마지막 때에는 불평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대열에서 낙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망하고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믿고 사역을 같이 했던 자들로부터 받는 거짓 비방과 공격에도 낙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8월 달에도 청주 목사는 또 강대상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형이 동생을 소송했는데 그 학회를 뺏어야 한다라고, 김기환 목사와 사업하는 형제가 그것을 사주했다라고 흉내까지 내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여기에 당사자 형제님도 알지 못했고요. 하지도 않는 말을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진짜처럼 꾸며내서 잘하는지
정말 누구의 사주를 받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불경스러운 꾸며낸 이야기들을 버리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라고 하였고요. 또 꾸며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소송이 있었는지 그것이 진짜인지 알지 못하지만요. 목사님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도 몰랐고요. 청주 목사 거짓 설교 영상으로 알게 되었는데 김규환 목사가 뺏으라고 사주했다라는 그런 거짓 비방을 듣고 있노라면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느낌입니다. 과연 저들의 양심은 작동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서 저런 거짓말을 진짜처럼 흉내까지 내면서 하는지, 과연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목사가 맞는지, 아니면 자기들의 내부 단속을 위해서 저런 거짓말을 해가면서 복음을 막고 하나님의 사역을 비방하는지, 강제상에서 거짓말하는 목사라면 그 영적인 권위는 이미 끝난 게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자기들 내부 단속을 위해서 김규환 목사님을 거짓말로 비방하고 우리 사역을 공격하는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는 누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여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감사한 일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복 있는 자들이니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되지 말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3장, 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비방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않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믿음에 흔들림 없이 만족하면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이 나의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바이블 빌리버 교회에 출석해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물론 나의 죄와 나의 실수로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지만요. 바이블 빌리버로서 선한 일에 동참하고 선한 일에 열심히 쫓아 행하고 선한 일에 유념하고 진력하기 위한 믿음의 행실이었다라면 어려운 일로 인한 불평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은 나에게 눈에 보이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은 내 만족을 없앨 수 없다라고, 그것이 나를 흔들 수 없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만족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나머지는 혼의 만족입니다. 혼의 만족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자세는요, 복음 전파로 혼의 만족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혼의 만족은 육신의 그 어떤 만족보다 더 큰 만족입니다. 혼의 만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비참한 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만족한 생활을 하느냐로 나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향적으로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의 혼이 다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혼의 만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혼의 만족을 알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보시면요. 2장 4절에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만, 특별한 사람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복음을 전파해서 찔림을 주고 단단히 굳은 마음을 깨부수고 그 혼이 말씀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투쟁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이시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러 가신 명령이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에 두신 것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그냥 놔두면 죄를 짓고 멸망의 자식들이 되었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혼을 이겨오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나가서 거리에서 설교하고 복음 전도제를 전하고 직장이나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도주의 책자를 전해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찔림이 있는 복음 설교를 1대1로 누구에게나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프리칭을 해야 합니다. 즉 찔림을 주는 복음 설교를 해야 합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경건의 신비를 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본문 2장 2절에서도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였으나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여 많은 투쟁을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투쟁을 한 것입니다. 우리 원거리 사역 카페나 또 아시아 사역 카페에도 구령을 위한 기도 제목을 올려놓는데요. 자, 이번에 한 자매님이 친척 언니 결혼식장에 가서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찔림을 갖게 하고 전도용 책자를 전해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담대하게 많은 투쟁을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 많은 친척들과 가족들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일일 것입니다. 그 안에는 사상자도 생기고 부상도 있겠지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2절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투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권면은 기만이나 부정이나 교활로 말미암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담대한 투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과 만족할 줄 아는 경건과 또 외부 환경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세가 없으면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서 낙오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그 기본적인 동기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낙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경건한 동기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순수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자세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쓰기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된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마음의 동기가 잘못된 더러운 그릇이 되어서요. 쓰임받지 못한 자들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도 사용하십니다. 악한 일에 사용되고 버려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겸손과 만족할 줄 아는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처럼 마귀 편에서 쓰이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기들의 어떤 노력을 가지고 있는지 거짓된 영에 관장되어서 아직도 복음을 막는 일에 쓰이고 있는지 모르는 배교한 목사들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배교한 일이 있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않는다는 말씀처럼요. 거짓말로 얼룩져 버린 저자들처럼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그릇으로 사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역에 동참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구령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끝으로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간구하고 권고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우리들에게서 받은 바와 같이 더욱더 넘치게 하라. 이는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하여 너희에게 준 명령들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미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자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릇을 소유하는가를 알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에 빠지지 말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정도를 지나쳐 자기 형제를 속이지 말라. 이는 우리가 미리 경고하였고 증거한 바와 같이 주께서는 이러한 사람에 대하여 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경시하는 자는 사람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지만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데요.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라고 하셨고 음행을 삼가하고 정도를 지나쳐 형제를 속이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말씀대로 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시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배교하고 변질된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거짓말로 강대상에서 정도를 지나쳐 복음을 막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해서 형제를 속이는 목사들은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이미 거룩함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7절 말씀처럼 거룩하기 위해서는 음행을 삼가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에 빠지지 말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정도를 지나쳐 자기 형제를 속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9절에 형제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께 몸소 배워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실로 이것을 행하는도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더욱더 많이 하고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하고 너희 자신의 일을 행하며 너희 손수 일하도록 힘쓰라. 8절에 이어서 9절처럼 우리 안에서 형제사랑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처럼 잘난 척하지 말고 조용히 주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자신의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수 일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령을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구령 숫자만 자랑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배경 교회들은 지금처럼 말로만 성경대로 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열매 없이 더욱더 황폐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확한 은혜 복음으로 바르게 그 혼을 주님께 이겨오는 귀한 복음 전파자들이 되어서요.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모든 일에 만족할 줄 아는 경건과 또 혼을 이겨오는 일에 열정을 다하고 형제 사랑으로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셔야 할 것입니다.